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이미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듯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아버지로서 기다린다고 하시죠.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거주할 귀한 땅도 마련해 주시고 이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도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집 나간 탕자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죠.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신약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인 구약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죠. 종종 방송 매체에서 집 나간 자녀들을 찾는 부모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 자식이 나간 것도 아닌데 같은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실종 아동이 되었던 아니면 청소년 시절에 갑자기 집을 나간 사라진 자녀들이 되었던 찾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삶도 같이 비춰주는데 삶이 그 순간부터 삶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이 자녀가 집을 나간 그 순간에 다 멈춰 있더라고요. 30년째 집을 수리를 못합니다. 이사도 가지 못합니다. 행여나 자녀가 돌아올 때 그 집을 못 찾을까 봐. 집안이 달라지거나 겉모습이 변하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이 집 못 찾을까 봐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삽니다. 아이가 어릴 적에 사용했던 물건들, 아이가 입었던 옷들도 그 방에 그대로 30년째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집 나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모습이죠. 10대에 이상한 오빠들한테 잘못 걸려서 아마도 사창가에 팔려나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오열하면서 다 좋으니
딸이 제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인터뷰도 보았습니다. 어떤 부모는 끝내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다며 죽는 그 순간까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고 돌아오라고 소망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 나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장자이건만 이 큰아들인 이 장자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유 이미지로 집을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기에 아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로부터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남자 쫓아갔다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수뇌보로서 기다리고 있죠. 2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로 사랑하기에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함께 부부가 돼서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자고 했건만 그 약속을 할 일 없이 버리고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떠나버린 겁니다. 아니, 남편이 불쌍하지요. 언약을 깨뜨렸기에 이 결혼은 파탄이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집 나간 자식으로 혹은 바람나 집 나간 아내로 아버지이자 남편인 여호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기 멀리서 헛된 짓 하고 있다는 소리만 이 아버지이자 남편에게 들려옵니다. 온갖 고생하는 소리만 들리죠. 21절을 보십시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소리가 헐벗은 산에서 들린다. 이 헐벗은 산, 우상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애곡하고 간구하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위핑이죠. 엉엉 울면서 간구하고 간청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 버리고 다른 남편인 바알을 섬기는 간음한 여인 이스라엘의 소리인 거죠. 열심히 행음하고 간음하는 소리입니다. 원 남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정과 사랑을 다른 남편인 바알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원 남편이 보기에 마음이 찢어질 듯 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여인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좋다며 사랑을 쏟는데 사실 그놈은 남편이 될 놈도 아닙니다. 결국 사탄이고 마귀죠. 마음 빼앗고 몸 빼앗은 다음에 염전에 팔거나 사창가에 팔아넘길 놈입니다. 아내인 이스라엘은 좋고도 선한 남편을 버리고 어디 깡패 같은 놈을 만나 결국에 버려질 텐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남편으로 나오는 바알은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남편이란 히브리어 발음도 바알이기 때문이죠. 아내 이스라엘이 다른 남편을 섬긴다, 이건 히브리어로 다른 바알을 섬긴다와 똑같습니다. 발음적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은 아버지 이미지로 본다면 헐벗은 산, 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자식 이스라엘이 애곡하며 간구하고 있다고 하죠. 아버지 입장에서 안타까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이 탕자 비유에서 보신 것처럼 이 집 나간 탕자는 결국 애곡하고 울면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새긴 나무와 돌에게 나 좀 먹여주시고 나 좀 입혀주시고 재워달라고 하면 그 돌이나 나무가 반응합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데 스스로 집을 나가 울며 달라고 그 산 위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어 유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직역하면 돌아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것도 직역하면 내가 너희의 돌이킴을 돌이키리라. 이 배역하다 혹은 배역함, 이 표현 다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회개하다라는 슈브, 이거 변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간 자식들이 돌아오고 돌이키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 여호와 라파에 들어보셨죠? 이 라파, 이 바로 이 고치리라, 이 라파 같은 단어예요. 이는 회복시키겠다, 수정시키고 수리시키고 원상복구시켜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원래적 지위로 회복시켜주시고 그간 집 나가서 다치고 손해본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 고치고 변화되어서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혹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담배 이거 끊고 나가겠습니다. 술 이거 끊고 나가겠습니다. 이 생활 청산하면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예요. 돌아와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사랑을 깊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후에 담배는 저절로 끊어지게 돼요. 술도 저절로 끊어지게 돼요. 온갖 안 좋은 습관들, 죄된 모습들 주께로 제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다 알아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적정한 수준이 될 때 그때 교회 나가겠다고 말해요. 내가 좀 이런 생활 청산하면 그때 교회 가보겠다고 해요.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거 못 끊습니다. 먼저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해요. 두 손 들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옵소서 할 때 그때부터 그분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답게 좀 나가서 잃어버렸던 돈도 다시 좀 벌고 옷도 좀 괜찮은 걸로 좀 갈아 좀 입고 그리고 난 후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니 그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하는 헐벗은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게 돌아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이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4장 4절을 보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겉에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음 가죽을 베고 돌아오라.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육체와 껍데기로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이 물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물, 컷오프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자르다라는 뜻에서 나온 용어예요.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서 베어내야 할까요? 마음속에 자리하던 음란한 다른 남편을 베어내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편과의 관계를 끊는 거, 그게 바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참 신랑 되신 하나님은 다른 남자와의 관계, 행음하고 간음하는 거, 그거를 끝내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원 남편이 집 나간 아내를 위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예쁘고 아름다운 옷도 사줄 수 있어요. 예쁜 반지도 목걸이도 액세서리도 가방도 구두도 드레스도 다 사줄 수 있어요. 둘만의 시간을 가질 아늑하고 예쁜 방도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그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 남자와의 관계, 그 하나만큼은 정리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내 아내가 그 남자랑 연락하고 밤에 자다 말고 몰래 쓱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녀를 위해 사준 이 옷, 신발, 가방, 보석, 이거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내가 그 남자와의 관계를 결국 끊지 못한다면 다시 아내로서의 자리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들은 그 여인과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해야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바람난 남자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바람나버린 세상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 마음을 줘버린, 내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것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완전히입니다. 완전히. 그럼 만약에 이 아내가요,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거의 다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99.99%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내가 돌아갈게. 그런데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어. 1년에 딱 하루만 그 남자 만날게. 1박 2일만 내게 시간을 줘. 그 남자랑 여행 좀 다녀오게. 여러분, 딱 하루만이라는데 이게 허용이 되는 하루입니까? 딱 하루인데 돌아온 거라고 364일은 나랑 있으니까 돌아온 거라고 해줘도 될까요? 어떤 남편도 이걸 돌아왔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거예요. 남편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며 완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분께 완전한 사랑으로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 말고 어떤 다른 대상과 누구도 사랑하고 마음 주면 안 돼요. 그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진실한 돌이킴으로 늘 그분께만 속하여 사는 돌아온 아내 이스라엘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집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은 것도 부흥의 시작이 맞아요. 하지만 부흥의 완성은 우리 삶에서 온전히 주만 따르는 거예요. 남은 6일간의 삶에서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만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삶으로 되어질 때 이 부흥의 시작이 아름다운 부흥의 결말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기도하러 나온 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막 자랑하고 싶어 제가 죽겠어요. 자랑할 데가 없어요. 자랑하고 싶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기만 해도 예뻐 죽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사는 삶은 정말 우리 삶에서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나타나게 될 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끝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우리 모든 광명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